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절로 28절 본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이에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아멘이 되고요, 또 동의가 되고 맞아 그렇지 라고 하고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가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인식으로 또 성경적 인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성도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턱턱 뭐가 막히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또 질문이 생기고 혹시 이랬을까 하고 의심이 드시면 그것 또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인식과 성경적 인식이 그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충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충격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설득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녹아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설복이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되고 또 막히고 의문이 드는 것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런 상황 마주하시고요. 성경을 마주하셔서 내용을 풀어나가는, 결국에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설복, 몰랐던 나에게 알아듣도록 설득해 가시고 일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도무지 없던 생각, 없던 인식, 없던 방향을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침투하셨기 때문에 두 마음이 대립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속에서 의심이 들고 다툼이 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대조됩니까?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대조로 표현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욕망으로만 살지 않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렇게 육체와 성령 그 대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누가 건져내신다고 할까요? 네, 이어서 나오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입니다. 네, 여기서는 뭐하고 대조가 돼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대조가 되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 설복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일이고 감사한 것인데, 때로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릴 때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각 지역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적으로 달리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반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무리 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이런 것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행했을까요? 네, 전하는 자들이 잘 알았을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런 행동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사람들을 잡아 넣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야, 사람들은 그럴 거야 라고 잘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상황 속에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힘의 근원이 뭐래요? 주를 힘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거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행하신 거래요? 주께서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았는데 그 확증, 그 증언 누가 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하나님 자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증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죠. 아, 이제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니까 이제 기쁜 상황만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인간의 기대가 있는데 딱 뒤를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하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성경의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에이, 이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본다. 아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요, 그렇게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더 읽어가고 더 알아가야 합니다. 자, 성경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아이러니를 한번 극대화시켜 드려 볼게요.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의문점이 드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기를 딱 읽어보면 맞아,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 애굽에 10가지나 행하면서 그 애굽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사회 상황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하나 보여주셨는데 지금 나라가 마비될 만큼 초토화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런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으면 이 파라오의 아들이 죽을 만큼 그런 상황이 돼서 정권이 무기력화되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파라오의 정권을 차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 그렇게 초토해놓고 광야로, 사막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애굽 파라오 왕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뭘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 팍팍 잘 낳고 수가 많아져서 번성해서 우리보다 많아지니까 우리를 위협하게 될 거라는 걱정을 할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정권이 그렇게 세서 핍박하고 노예도 부려먹고 있는데 그 핍박하는 정권이 초토화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정권 차지하고 이제 일대 히브리 왕조 해가지고 애굽의 정권을 차지해서 그 도시화된 문명화된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안하고 쉬운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 파라오 주술사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능력이 세고 큰 기적이 10번이나 일어났고 애굽 신들 이런 거는 초토화됐고 장자까지 죽음을 당할 만큼 그런 국정 혼란 상태가 온 겁니다.
지금 파라오는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놓고 광야길 가서 또 힘들게 그 사막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도시 애굽 왕권을 살짝 차지해서 왕위에 이제 오르시겠습니까? 지금 저기는 무조건 항복이라니까요. 무조건 항복, 초토화 되었는데 왕자도 직행해야죠. 그래서 이집트 히브리 왕조 1대 파라오로 누가 등극하더라? 모세가 등극하더라. 역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그렇게 세더라. 이런 식으로 가야 쉽고 빠르고 편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백성들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과 수탈을 당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요. 그래서 옆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수탈하고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땅을 되찾아 주시고요. 사사들이 이방 민족을 물리쳐냅니다. 아주머니 두 분이 나가가지고 철병거를 막 격파하고요. 그냥 300명이 나가가지고 13만 5천 명이 물리쳐지고요. 그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기적이 나타날 바에 좀 더 진군해서 조금 더 경계를 확장해서 아주 옆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다 박살내가지고 속국으로 삼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 시대를 좀 지나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왕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그 시대에 부국강병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동네에서나 왕이고요. 그 동네에서나 알아주는 다윗이지 주변 나라 제국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닌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로니아 왕국, 후대에 나오는 로마 제국, 징기스칸 이런 이야기에 비하면 아주 비할 바 없는 조그만 영토, 비할 바도 하나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다윗한테 야, 물맷돌 부대 좀 조직해봐라. 그래서 조약돌 보급 부대를 붙여가지고 야, 한번 세계 재패를 좀 하자. 가자. 진격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윗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싹 다 처단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죠. 또 아이러니함을 얘기해 봅시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능하지 않아요. 무기력한 분이 아닙니다. 열정도 있으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있으시고 힘과 능력, 권세 다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이기고 온갖 질병, 각색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쳐주신 분이시고 자연 환경도, 파도도, 바람도 잠잠하게,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마저도 깨부시는,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혜로는 어떤가요? 유대인들 제사장 관리 학식 있는 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논리로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허다한 무리가 막 모일 때도 있잖아요. 지지 기반도 있겠다. 혹시 먹을 것 없으면 오병이어 하면 수천 명이 먹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예수님 쉽습니다. 그냥 돌진하면 되고, 본인이 면이 좀 안 선다 그럼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면 한마디면 될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러니한 게 그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을 힘입어?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기적도 행하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고쳐버리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표적과 기사들,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보았듯이 자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막 쇠사슬이 풀리고 쇠문도 막 통과해서 나오고 지진이 막 나기도 하고, 어떤 마술사조차도 그 능력을 탐낼 만큼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관원이 잡으면 잡혀가고, 때리면 맞고, 박해하면 도망가고, 죽이면 죽습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힘있게, 더 파워풀하게 확 까부셔버리면 안 됩니까? 네, 성경의 대답은 뭐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못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겨놓고 그 힘과 권세를 다 보여주시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안 된다고 막아서고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가지고 귀를 막 자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이런 강한 자는 어떻게 힘을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써봤어요. Power of God. 여러분, 사람들은 Power of God, 파워를 강조하는 거죠. of God,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네, 이렇게 하는데 God of Power,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네, 하나님을 강조해야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니요, 그냥 능력이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이 줘도 힘이 있으면 돼. 힘이 권세요, 힘이 능력이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힘, 그거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힘과 위엄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행복해 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기독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인식,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죄와 다르다, 사탄과 다르다, 세상 욕심과 다르다, 멸망하는 죄의 원리와 다르다, 굳은 마음과 다르다, 육신의 소욕과 다르다입니다. 세상은 늘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기르려면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돼야 된다. 리더가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해결된다. 교육으로 높은 자, 학식이 높아야 해결된다.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이뤄내야 다른 사람도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네, 역사가 증명하죠. 모든 것이 다 작동되고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도 죄의 마음으로 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왔고,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함 속에서도, 머리 둘 곳 없는 결핍 속에서도, 40일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원리로 역사하는 그 대조가 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복됨, 인간의 행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제의 본질, 죄의 마음, 사탄, 그것이 문제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죄의 원리로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높은 좋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도 죄의 결과는 결국 불행이며, 모든 어려운 환경, 모든 나약한 환경, 모든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 결과는 승리요 평안임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깨부수자라고 하는 죄인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치며 교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고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정권 탈환하자, 칼 뽑아 싸우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니 그것이 사탄의 원리에 무릎 꿇는 것이고 온 세상을 너에게 줄게, 너는 권력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 죄의 원리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대적되는 예수님의 모습, 낮은 자에게 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능력과 기적으로 세상에 대항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과 처부수자 하는 생각이 죄의 생각이니까 그것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교회가 세력을 모으고 크게 해서 세상의 힘을 드러내자, 그래서 그 세력과 그 힘으로 세상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정권을 엎어서 기독교 왕을 세우자, 교황을 세우자, 그것이 죄의 원리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구약 내내 받지 않느냐. 이스라엘 나라 망할 때에도 환경,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님을 말했지 않느냐.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고 부르짖게 한 것도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것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리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원리로 하면 죄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죄의 마음, 죄의 원리로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무찌르고 세력으로 힘으로 규합하여서 이기고 무찔렀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야,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 다 나와라. 다 나와서 로마 왕에게 가자. 총독에게 찾아가자. 그것 이겨서 세상 다 차지했다고 해보세요. 승리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싸우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우고 세력 다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원리로 복을 누리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독교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터키 남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선천성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그것, 믿음, 그 감동을 주셔서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딱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의 모습이 이렇게 좀 그때 생각하는 제우스 신과 비슷했나 보죠. 제우스다 라고 하고, 바울은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전령의 신 헤르메스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일이 커졌어요. 이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그 모습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전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는 겁니다. 소를 끌고 꽃다발을 막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게 그렇게 생각되는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지금 막 옷을 찢으면서요.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겨우겨우 자기들에게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고 소를 끌고 와서 막 화환을 바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상황 판단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요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혹 잘못하면 돌맞을 위협이고요 그런 위협에부터 도망쳐와서 그 도시에 있는 거예요. 한 장 전에 사람들이 배척하고 도망쳐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섬기라고 강요한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와가지고 신이라고 높여주면서 떠받들여 주고 소와 꽃다발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옷을 찢을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 시점에 굳이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시라도 빨리 시급히 세력을 좀 규합해서 그 이방 지역의 전도가 잘 되게 활성화되게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지지 기반을 좀 넓혀놔야 할 생각을 갖는 게 인간적인 상식 아닐까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바울은 또 심하게 돌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들, 자신의 세력을 높여놓을 자기 편, 같은 편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 놓으라. 그게 병법에서 말하는 최선책 아닌가요? 그들이 자신을 신성시하고 섬겨주는 그 제사를 헛된 일이라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높여주면 조용히 있어서,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이 있지, 이 정도는 좀 환호받을 만하지 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 안 되지요. 사도행전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일은 누구의 일하심이냐? 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안진뱅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나 봐요.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일들, 기적을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도 성전 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들을 떠받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의 증언도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선언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렇게 고쳐주심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라고. 이런 제사, 이런 헛된 것, 이런 사람을 섬기는 것, 이런 신들 섬기는 그런 일들, 헛된 거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여서 주님으로 인해 참 평안을 얻어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다. 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 맺어지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습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 무리를 충동합니다. 선동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은 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도록 합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끌어냅니다. 여러분, 돌로 칠 때 이번에는 아마 도망갈 수 없었나 봐요. 예전에는 이제 바울이 싹싹 도망 다녔잖아요.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5절에는 도망하였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 만큼 심하게 다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후 반응이 어때요? 담담하게 다른 지역으로 떠나더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전 같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마음에 포악이 가득하고 폭력적이고 돌 던지는 사람 그 마음이었으면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똑똑한 머리로 사람들 잡으러 똑같이 다녔었을 겁니다. 혹시 나에게 돌 던진 놈 어디 있어? 야, CCTV 확 빼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고발한다. 나 너희에게 다 봤다. 다 구속시킬 거다 라고 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저 담담하게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안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 절제가 맺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참아졌고 온유한 마음이 들었고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된 것, 그 마음이 된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바울의 행동은 그 폭력에 대해서 담담하게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에서도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때때로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바울의 그 행적, 선교 보고를 하는 모습이 이제 27절이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입니다. 네, 바울의 이 보고하는 내용이 담담합니다. 아주 담백하죠. 증언하는 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두 가지 다 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세상의 많은 세력들을 규합해서 세상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우세하고 화끈하며 힘을 갖추는 그 파워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다면 오늘 이런 구절들은 도무지 충돌되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구절일 겁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면서 왜 기독교인은, 왜 성도는, 왜 이런 사도의 삶은 이럴까? 그래서 좀 확, 팍, 딱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잠시나마 성도의 이 인생을 살아가며 또 성경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무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바나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바울이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하리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표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을 참아내라, 그런 표현으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1, 2절이 이미 있기 때문에 3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1, 2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있으니 그런 환난이 아니다 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가 기꺼이 그런 일들, 배척하고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고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으로 극복된 성도의 삶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 모든 환경 가운데 죄와 싸워 죄를 이기며 승리하시며 주변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며 발현하며 구현하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요, 축복합니다.